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거기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사역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어떤 여인이 그 이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인이 들어와서 운다.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울음의 눈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린 것을 자신의 손과 머리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준비해온 자신의 재산의 전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거를 닦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죄를 지은 여인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죄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여인이라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해서 한낮에 뭘 기르러 옵니까? 이 우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선지자라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소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지를 알아보고 죄인이라면 상대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우리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누가 봐도 여러분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하시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여인이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던 이 여인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지은 죄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은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의 손가락질, 그것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억수로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보면은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죄를 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지존파, 뭐 누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모든 죄 지은 사람들 중에 누가 괴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자신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로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러한 죄를 이기지 못할 십자가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기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하신 하나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해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는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냐?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로마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했다가 예레미야서 어려웠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적응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무엇이냐? 십자가가 은혜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시험 문제, 초등부는 잘 대답하던데. 초등부는 진짜 잘 대답하거든요. 그 학생 여러분 초등부 학생들은 정말 잘 대답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은혜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은혜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내는 게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한 말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갑니다. 그리고 막 진짜 막 살아볼 수 있는 삶을 다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살다가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지금 상황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염치는 없죠, 그죠? 그래도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저쪽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죽었다 살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가 지었던 죄, 수많은 잘못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허브해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했던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줬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아버지께 저질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이 재산을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시는데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누구 죽으라는 겁니까? 아버지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재산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둘째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가 누린 겁니까? 이 아들이 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은혜 받았죠. 용서 받았잖아요. 죄 지은 거 다 용서 받았잖아요. 은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호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이제는 더 호랑방탕하게 한번 진탕 막 써버려버리자.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기어졌을 때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전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나를 용서해 주셔서 더 큰 은혜로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죠. 물론 어쩌면 그래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또 잘못을 저지르고 나가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겠죠. 그래서 이 일을 반복해서 용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를 더 배반한다? 아버지를 떠난다?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들로서는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순종하며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죠. 그게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 받은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이상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어 나타날 때 삶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분명 놀라운 은혜이며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큰 은혜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로 산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은혜의 삶은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를요 1절부터 14절까지 짧은 본문 안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냐면 무려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 죽는다. 죄의 값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조차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만?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죄가 없어야만, 깨끗한 사람이어야만 살아나와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힘드냐?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용서받고 죄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전의 죄인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죄는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죽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며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내가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죽었다면 성질도 죽고 또 혈기도 죽어져야 되고 분노도 사라져야 되고 음란한 마음도 없어져야 되고 욕심도 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텐데,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허물투성이인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어떤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죽은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죄를 지으면 안 죽은 것 같기도 하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옛사람. 따라합시다.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따라합시다. 나의 자아.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은 내 자아가 죽은 것이지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으로 지었던 많은 죄악들, 혈기들,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음란한 생각들 우리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옛사람, 옛 자아가 죽었다,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음란한 마음도 갖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갖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시는. 이전에는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또다시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동묘지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무덤이든지 하나를 붙잡고 사람 없을 때 하셔야 됩니다. 괜히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니까 생각으로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이 고약한 사람아! 이 몹쓸 사람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막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하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하며 이전에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쫓겨 살며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이제는 무엇에만 반응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새 생명의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죄는 죽었지만 이제는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은혜 받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시던가요?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취업을 했을 때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격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식이 올랐을 땐 진짜 은혜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채널마다 다 골프 얘기가 밖에 안 나와요. 골프를 쳤을 때 잘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은혜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들을 다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사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던 것이 은혜인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 이 은혜를 모르면 사실은 그 수많은 것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삽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로 사는 우리는 이제 불의의 무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들려져 있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곳을 향했던 우리의 발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말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죄의 법 아래 살지 마시고 은혜의 법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세워보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무뼈의 세계를 가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뼈의 세계를 끌어안고 내게 오셔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과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제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구호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살아도 누구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